좀 성가대 입구 없구가 예배 분위기 참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더해 주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 가운데 또 새해 먹고 나아가게 해 주시며 이 종료주의를 통하여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은혜도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매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못했는데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기념하면서 교회는 이제 고난주간으로 기념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이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비춰진 또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완성된 그 주간이 이제 고난주간이고 부활절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을 통해서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시는데 날마다 예수님 성경에서의 전체적인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대한 그 모든 증거와 계획과 결실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기쁨과 소망함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또한 마무리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21장 1절에 보면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풀어가지고 내게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냥 반응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많은 부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를 때도 많이 있어요.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셨을 때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되지 못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만이 우리가 단순히 행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말씀만 단순히 본다고 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기도할 때 어떤 감동 따라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딪히고 행동하는 이 과정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알게 되죠. 대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또 나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보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 실제적으로 삶의 행동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다. 그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냥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거죠.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가가지고 왜 달라고 하냐 물어보면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한마디 하라는 거거든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 여러분의 삶의 정가인데 가치 있는 삶, 인생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한 세상, 저 사람은 참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했을 때에 어떤 삶을 가치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지금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그 근거와 기준 자체가 무엇인가?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는 날마다 질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질문해야 돼요. 내 인생의 가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시간이 흘러간 이후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온전히 드러내고 인생의 가치,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존재해야만 하는 이런 당위성 자체가 분명하게 있는가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보다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이런 이타적인 모습 자체를 가치 있는 삶으로 이제 많이 인정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내 삶을 통해서 도와주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찾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눔과 이 섬김의 모습 자체가 중요한 것 자체는 우리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에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그때는 눈물도 없고 모든 것이 기쁨과 평안함이 있고 수고로움이 없는 그 하나님과의 기쁨, 즐거움만 있었던 세상이죠. 근데 죄로 인해서 파괴가 됩니다. 죄로 인해서 파괴된 그곳에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이 땅에 임하셨는데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생에 있어서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든데 왜 힘든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들 자체가 채워지지 않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은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는 이들이 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왜 공허한지를 모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 돌아볼 때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 되시고 그분이 아니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세상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순간적으로 아니라 삶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체험받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 자체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참된 평안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의 대부분의 내용이 다른 사람들 어떻게 섬기고 베풀고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섬기고 나아간 거잖아요.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은 사람의 가치,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가 그 가치가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 가운데서 쓰임받고자 한다면 어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꿈꾸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의 살아갈 소망과 용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면은 그들이 또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온전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목표로 갖고 있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 거, 우리의 삶을 쓰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의 은혜,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나귀를 씌웠던 주님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주님의 사용하심이 무엇인지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시선을 맞추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살아가게 되면은 그 은혜 자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말씀을 많은 부분 인용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내용들이 있죠. 구세주가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는가?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동일하게 이제 말씀이 나와요. 5절의 말씀이 이제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것인데 시온의 딸들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바로 주인 대신 그러니까 구세주의 메시아의 입성 자체가 예루살렘에 임하는 것 자체가 나귀를 타고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참 초라하게 오셨다가 초라하게 가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당시에 개선하는 거 우리가 이제 뭐 배너라든지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개선하는 사람들, 입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옵니까?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나귀 타고 와요, 말 타고 와요. 말 타고 임하잖아요.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말을 타고 임하는데 예수님은 나귀 타고 임하시는 것. 그러니까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어쨌든 겸손함의 의미.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자 하셨고 주인 대신 하나님께 마음이 중심을 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순간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지난 한 주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삶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움직이셨을 거예요. 이 시간 주인됨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 주인과 종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어디 있는지 알고자 하고 주인의 음성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자 하고 가만히 있다가도 주인이 부르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멀리 있지도 못해요. 종들은 항상 주인 근처에 있어야 돼요. 어디 근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근처에 있어야 돼요. 무전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은 항상 주인이 부르는 근처에 존재해야 되고 주인이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움직이고 반응해야 돼요. 이거 생각해 보고 나서 할 만한 것, 하기 힘든 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종은 주인이 부르면은 움직이고 바로바로 반응해야 됩니다. 자신의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이 종된 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 있어줘야 되고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셨을 때 움직이는 것.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이 나와요. 근데 종들에게 주인이 달란트를 맡겨주고 나서 이 달란트 가지고 이런 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남겨야 된다? 얘기가 없어요. 그냥 주고 나서 잘 관리해라. 그리고 떠나요. 떠나고 나서 제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알아서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고 땅에다 묻어버리고 다른 이들은 장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된이라는 것은 주인이 명령했을 때에 그 명령을 어떻게 지키고 나아갈 것인가, 신실한 종으로서 신실하게 반응하고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묻어놓을 것인가는 또 종들에게 있어서 선택의 문제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실한 종이라는 것은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라면은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있고 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를 돌아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사람은 자원하는 심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움직이는 것을 넘어서서 그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들이 좀 알아서 움직이고 알아서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소원 아니에요? 알아서? 맨날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보다 알아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게 물론 쉽진 않지만은 하나님도 우리의 삶이 기도하고 마음 받은 대로 알아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예수님도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움직이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사명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고 아버지 기뻐하신 일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었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거죠. 주인됨. 결국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은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됨에 대해서 입술로 고백한다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에 대해서 점검해야 되고 저도 점검해요.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게 맞는 건가? 계속해서 점검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죠. 6절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순종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그 부분을 어떻게 인식하게 돼요? 바로 순종을 통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말을 통해서 고백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구분하시는 것을 말씀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아시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는데 그 제자인 척 하면서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왜? 이게 신뢰함의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팔짱 끼고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사는구나. 무슨 TV나 드라마 보는 것처럼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시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냥 보고만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근본적인 건 성경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경험함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야지만이 우리가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일수록 성경은 이성적인 책이 아니라 비이성적인 책이거든요. 내용을 예를 들어서 과학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면 상당히 비이성적인 거 투성이에요. 그럼 이성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 그냥 믿어질 수도 있지만은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수많은 이성적인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는 여전히 눈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삶의 순간순간 더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그분께서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님들 크게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힘쓰는 이들에게만 그분의 살아계심을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이들에게도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돼 있어야지만 이 삶이 참 재밌어져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 응답되는 것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이라고. 조금 더 기쁨의 넓은 차원, 깊은 차원도 있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기도 제목 응답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의 출발점은 항상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이고,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대로 반응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믿는다라는 것은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믿음은 반응한다라는 것.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교회에 사업을 하거나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 한 달에 수입이 일정 차는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본인 일을 하고 어떤 영업을 하다 보면은 그들 위해서 이제 기도하죠. 보니까 10가정이나 돼요. 봤더니 몰랐는데 한 가정 한 가정 보니까 10가정 정도 되더라고요. 제일 먼저 이제 시작하신 서동섭 성도님부터 이제 일을 준비하고 있는 이제 강요셉 성도님까지 생각해보니까 참 그 안에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일을 또 시작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일들. 그러니까 모든 일들 가운데 일을 행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
하다 보면 이제 관계성 가운데 일에 몰두하고 세상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근본적으로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과 기대함 하나하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그 소망함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요. 갑자기 이제 일을 시작하는 가정들이 많아지니까 전에도 있었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전 기도 시간을 좀 사업하는 이들 그 가정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요. 오전 시간 특히 기도하면서 이제 드는 마음이 새로운 일들을 시작함에 있어서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시작하고 움직임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잘 분석하고 판단하면서 잘 지혜롭게 때를 분별하면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더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자 하는 마음과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차피 주께서 행하시는데 성경에 있는 주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기근이 오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순간적인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 쓰임받았던 일들을 보게 되면 경기가 좋든 안 좋든지 간에 경기에 영향받았다는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 때문에 어려움 당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예비하심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거부터 이제 물음이 출발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움직이고 나아감에 있어서 지금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 교회가 조금 더 이제 교인들의 사정을 살펴보고 바라보면서 어떤 해야 될 일들을 좀 조금 더 뒤로 미루고 조금 더 준비하고 계획해서 나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어렵지만 조금 더 우리가 한 발짝 더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딜레마가 좀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적인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해서도 바라보게 되고 앞으로 이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목회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이런 근본적인 것까지 이제 물음이 생기면서 좀 고민들이 좀 하는 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돌아봤을 때의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사람들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응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어쨌든 다 이게 믿음의 원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다 믿음의 원리가 근본이거든요.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그 믿음이 되게 무모해 보일 때도 있어요.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모해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모해 보이는 그 믿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나타내시고 인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한 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한 발짝을 내디뎌야 되는가 아니면 순간적으로 기다려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움직여야 되고 주께서 마음에 주셨을 때에 감동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 지혜의 모습은 내가 믿음으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예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반응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보증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소망함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이제 하나님 뜻이면 움직이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태도지만은 이 시대 가운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은 주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한 발짝을 먼저 내딛는 삶의 모습이 있고 그 한 발짝이 옆 사람 보기에는 살얼음 걷는 것처럼 보여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 가운데서 반석 위를 걷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대로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 한 발짝 자체를 어떻게 딛고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다 믿음의 원리고 믿음의 능력입니다. 목회할 때도 이 말씀 가운데 선포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포된 그 말씀 가운데 주께서 보증하신다라는 것.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도 제가 100%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어떻게 알아요?
그분께서 그 가정을 향해서 눈에 보이는 현재 상황 가운데서 어떤 계획함이 있는지 100%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때로는 이 믿음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이 정말 마음에 어려울 때도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쉽고 편안한 길을 걷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겠다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승리하실 것에 대해서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제자들이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근본적으로는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 각각의 맡겨진 삶에 있어서의 그 사명 자체는 많은 부분 다르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은 기도의 사명 감당하는 것. 그러니까 몸이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은 연약해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영성은 계속해서 깊음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천수 목사님이라고 인천에서 이제 영성사역 하신 분으로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뵌 지가 오래됐죠. 뵀는데, 몸도 이제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런데 기도 항상 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한참 몇 년 뒤에 보니까 뵌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오히려 회춘하신 거예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얼굴빛도 그렇고 사람이 이렇게 회춘할 수 있구나. 그때 저는 봤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과 마음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되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게 뭐냐? 주님과의 더욱더 깊은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다 보니까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그 영적인 풍성함이 육신에 더욱더 강건함으로 이게 선순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항상 이제 권사님들도 그렇고 나이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기도하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에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이들이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담임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에 기도 열심히 하시는 이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자 했을 때에 그 일들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스스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때에 기도 부탁을 하면은 열심히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생업에서 조금 더 벗어나 있으면 그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이 교회 가운데 공유가 될 수 있잖아요. 담임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교회 가운데 이 분별이 되는 것.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자 했을 때도.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회자라 하여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도해 보시고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 좀 믿음의 대상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서로를 향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노년이 되면 될수록 내가 바라는 기도 제목을 벗어나서 옆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기도의 사명을 끝까지 이게 이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 온전한 공동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시는 것은 항상 노년이 될수록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어? 그게 아니라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아주 그 존귀한 위치가 바로 노년의 때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는 더 반짝반짝 빛이 나야 돼요. 주님 만나는 그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 만날 때는 점점 다가오는데 영적으로 점점 더 이게 퇴보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은퇴 이후의 삶을 뭘 먹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만나는 그 순간이 가면 갈수록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사명 감당했냐 안 했냐, 그거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사명 감당이 무엇입니까? 노년의 때에 그거죠. 영적으로 얼마나 기도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고 한다면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그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 경험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주님 만날 준비가 분명히 되어야 되는데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의 영성의 깊이 수준 어떻게 돼야 돼요? 나이 순으로 막 날아오면, 이 나열되면 이게 참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또 사명 가운데서 어떤 재정적으로 헌신하는 것에 대한 사명 주신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심으로 온전하면 주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재정적인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에 감당하기 위해서 재정의 어떤 사명을 맡은 이들은 또 그 일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순종하는 일꾼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겉옷을 위에 얹고, 무리의 대다수가 8절에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 왕을 맞이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합니다. 주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것, 믿는 자로서 복된 삶.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로서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하고 있고, 10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했어요. 기뻐서 소동한 것이 아니라, 이 소동이 왜 나타났냐면은 이 당시에 있어서 로마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신경 썼던 것은 반란이거든요.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 인구의 3배가 모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더욱더 로마 당국에서는 집중한 거예요. 반란이 일어날까 봐.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니까 더 이게 신경 쓰고 소동함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나 이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고백했던, 환호했었던 무리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왜? 왕으로서 이제 기대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일하게 큰 소리 치고 살았었던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때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이제는 좀 세금 덜 내고 이제 주변에 큰 소리 내면서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그것을 예수님한테 기대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리적인 기적을 나타냈었던 예수님, 없던 것도 창조하셨던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우리 이제 예수님 바라보면은 정치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과 능력이 임하겠구나 했는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 재판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짜증이 이제 밀려온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지지 않자 한순간에 돌아서는 거. 100%는 아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돌아선 거. 또 유대인들 권력자들에게 매수돼서 예수님에 대해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자체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평생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평생 통해서 믿음 지킬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 날마다 이게 변질되고, 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하지만 세상 일에 치여가지고 본질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리고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끝까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영성이 퇴보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의 신앙생활 시작할 때의 그 모습,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물론 지금이 가장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일들도 있겠지만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열정은 어떻습니까? 변질되지 않는 신앙의 열정, 주님 모시기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존귀하게 쓰임받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며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존재하셔야만 하는, 내가 주의 영광에 쓰러짐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것만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나는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가? 아니면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오히려 점점 더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 따라서 뒤로 가고 있는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모습?
어제 저녁 기도회 전에 이제 어떤 인터뷰한 영상을 봤는데 이 당진에서 교회 건축을 아주 참 멋있게 건축한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교회 건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교회가 한 80년 정도 됐는데 이제 건축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교회 건축을 통해서 했는데 건축하고 나서 이제 빚이 없었어요. 빚 없이 이제 건축한 교회죠. 요즘에 이제 빚 없이 건축하기가 쉽지 않은데 건축이 이제 한 10년 전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느낀 게 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우연적으로 좀 보게 된 건데 1년에 한 번이 이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는 장로님들 부부하고 같이 이제 목사님, 사모님에서 1박 2일 정도 좀 수련회를 가요. 그래서 그 내년도 목회 계획에서 짤 것들이 좀 나누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우리는 내년도에 교회 건축하겠습니다. 다른 계획은 없고 교회 건축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1억 원을 헌금하겠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 본인보다 좀 괜찮게 사는 집들은 1억 원 하시고 어려운 집들은 좀 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마무리했는데 계획은 다음날 올라오려고 했는데 그날 다 짐 싸서 올라왔어요. 분위기가 쌓여진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체해가지고 좀 그러고 갑자기 이제 선포된 말씀이 목사님이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뭐 집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물려받은 재산 있는 것도 아니고 헌신하겠다 마음 먹은 거죠. 교회가 이제 몇 년 동안 준비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그래서 이제 1박 2일 일정이 그것까지 가지 못하고 이제 올라온 거죠. 그런데 장로님들이 많이 이제 부담을 느꼈겠죠. 근데 교회가 좀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마음의 감동,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고 교회 가운데서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던 이들이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헌신의 마음 요구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로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져서 교회 건축이 이제 잘 마무리되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제 움직여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통해서 분열되는 교회도 있고 교회 건축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교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전 다른 것보다도 아니 그 은퇴가 이제 그분이 그때가 한 20년 정도 남았을 때예요. 그러면서 아니 뭐 다들 뭐 1억 원이라는 돈이 쉽지 않겠지만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뭐 무슨 부업하는 것도 아니고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교회 건축에 대한 소망, 그분이 왜 1억 원을 헌신하고자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0년 됐으니까 아마 지금도 열심히 이제 갖고 계시겠죠. 근데 한 가지 생각한 게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나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헌신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외부에서 이제 어떤 선교비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선교비를 외부에서 받았던 것이 한 3, 4년? 3, 4년? 그 정도 좀 된 것 같아요. 그 정도 되고 나서 이제 외부 선교비 안 받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그다음부터는 안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선교비 받는 것도 가정은 좀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이제 대부분 교회 선교비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좀 모아놨던 것 같아요. 그 마음 가지고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하고 쭉 왔는데, 그 마음이 내가 여전히 있는가? 그걸 좀 생각해 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보다는 이게 좀 계속해서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고, 또 한 가지는, 교회 건축을 하면서, 교회가 너무나도 이쁘게 잘 져진 거예요. 시설이 참 좋더라고요. 시골교회인데도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공을 많이 들여서 그런지, 생각하기를 내가 평신 넘으면 나도 저런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천에도 주변에 보면 잘 지어진 교회들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데를 보면은 참 잘 지어진 교회들이 있는데 저분들은 왜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봤을 때에 교회 건축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에 교인들을 생각해 보니까 참 이렇게 3층까지 올라가지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다. 올라오기 다들 힘드시잖아요.
왔을 때 그 거친 숨을 내쉬는 교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상당한 압박감이 있어요. 그러면서 참 다른 건 해줄 건 없고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교인들 위해서. 근데 불편하지만은 이렇게 올라온 이들, 그 시골교회도 보니까 1층, 본당 1층에 놨어요. 나머지 것들 엘리베이터도 있지만 다 위로 올리고, 다 식당이든 뭐 본당이든 다 1층에 놨더라고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짧은 영상이었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 마음에 합한 삶, 우리의 삶의 모습, 여기서 이제 순종하는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 순종하며 반응했지만 이제 변질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교회 공동체는 누군가의 믿음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 같아요. 목회자든 평신도든 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고자만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건축을 하든 무슨 일을 이루든 간에 항상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에 내게 마음에 감동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는 것,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세상 가운데 가치 있는 인생, 여러 가지 모습을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돌아봐야 될 것은 주께 쓰임받을 수 있음 자체. 주께 쓰임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 가운데 꼭 있어야 될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쓰임받음이 나타나거든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결국 이 나귀가 예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절대로 쳐다보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절대로 관계하지도 않으세요. 죄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도 아니하시고 예수님 아니면은 우리는 그냥 한 세상 살다가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평생 지옥불에서 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 있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냥 인생 가운데 타다 없어질 허무함만 남게 되는 거죠. 주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존재인가? 내 삶의 전체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것을 돌아보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예수, 주의 도우심과 그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존재한 삶, 또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이 고난주간을 맞이함에 있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인도하심마다 살아가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